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9월 22일 목요일 오늘의 밥은 사무엘하 3장 17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오늘 본문에는 3명이 등장합니다. 사울 진영의 이스보셋의 장군인 아브넬, 그리고 다윗, 그리고 다윗의 장수 요압이 등장합니다. 먼저 아브넬은 장군인지 왕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자신이 마치 11지파의 왕인 것처럼 행세하며 장로들을 대하고 다윗 왕과 협상을 합니다. 이스보셋이라는 왕이 있지만 이스보셋은 어제 보신 대로 이 아브넬에게 말 한마디 못하고 실질적인 권세는 아브넬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넬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왕도 아닌 자가 왕의 행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고 교만한 일이고 또 그 장로들이 그동안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다윗을 세우고자 한 뜻이 오늘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앞세워 권력욕에 여태껏 장로들의 뜻을 막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대의 대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중간에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사실 이 말은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아브넬은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성경에 없는 말을 지어내고 즉 거짓말을 하고 교만하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아주 사기꾼과 같이 말하고 처세술이 뛰어난 그런 자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결국 나중에 다윗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요압 장군에게 죽게 됩니다. 세상을 보면 참 말 잘하고 처세술에 능한 자들이 있습니다. 말 잘하는 것이 나중에는 거짓말도 스스럼 없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따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없는 말을 마치 하나님이 하신 말처럼 하고 자신이 왕이고 주인이고 권리가 있는 것처럼 그만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들이 자기가 그런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깨닫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다 아는데 그 사람은 자신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빠져 있고 내 이익만에 이렇게 빠져 있다면 나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 그리고 다윗입니다. 다윗은 오늘 아브넬의 제안을 아주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아브넬을 위해서 잔치도 열어줍니다. 아브넬의 제안이 무엇입니까? 21절 중간에 보면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브넬은 왕, 하나님도 아니면서 다윗에게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하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여기에 다윗이 넘어갑니다. 예전에는 다윗이 이러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이 서서히 권력을 맛보고 나라가 자기 눈에 들어오니까 이 모든 나라를 자기가 다스린다는 말에 솔깃한 것이죠. 어제 다윗이 미갈을 데리고 오는 것부터가 이상합니다. 다윗이 이제 여러분 정치적인 사람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 것인가요? 참 권력이 무엇이고 힘이 무엇이고 자리가 무엇인지 무섭고 사람을 참 이상하게 만들어가는 것에 참 이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비록 화려하지 않아도 큰 힘이 없어도 소시민으로 살아가고 큰 자리에 가지 않고 또 큰 교회를 이루지 않아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랑할 거 없는 또 세상적으로 내세울 거 없는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실제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일은 큰 권력자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 없는 무명의 종들에 의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또 사도들과 같이 정말 밑바닥에서 수고하며 애쓰고 정말 사람들이 몰라주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인물들이 주의를 감당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에는 큰 권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권력과 자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용하시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용한다는 것과 쓰신다는 것은 의감이 다르죠. 큰 자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것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들이 되시고 이용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이용당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인간의 자기 욕심과 명예욕과 과시욕에 큰 자리를 탐한단 말이죠. 여러분,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 이제 요압이 나옵니다. 요압은 다윗의 장수로 전쟁에 나갔다가 아브넬이 무사히 돌아갔다는 소리에 분해합니다. 왜 분해합니까? 다윗 앞에서는 아브넬이 정탐하러 왔다고 분을 내지만 실제 요압은 아브넬에게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일전의 전쟁에서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요압은 돌아가는 아브넬을 따라가 살해하게 됩니다. 자신의 개인적 감정으로 인해 나라를 큰 혼란에 빠뜨릴 뻔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이 세 인물은 참 본받을 만한 점이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같이 자기 자신의 욕심과 자기애에 빠져서 자기 감정만을 소중하고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역사는 이런 인물을 통해 하나님은 통일왕국 다윗의 시대를 열어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제 뜻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예정하심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복된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넬은 권력욕에 처세를 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로 살고 오늘 다윗은 영안이 어두워지고 모든 나라를 다스린다는 생각에 기도 한 번 없이 하나님께 여쭙는 모습 없이 일을 결정해버리고 요압은 또 개인적 복수심에 돌아가는 아브넬을 살해함으로 큰 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주님,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참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속사람의 감정들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제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